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총체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종교적 범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 쇠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회개와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전혀 무익하다는 겁니다. 신약 이후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죽여서 태우거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우리가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배웠던 겁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라고 질문해요? 거기 그 전에 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 왜 삽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립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특별히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공적인 예배. 이 예배에서 힘을 얻어야 나가서 세상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저들은 가식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죄악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진실한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보기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드리는 이런 모든 제사의 형식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순종이 훨씬 낫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살면서 와서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안 받겠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순종은 없고 그저 보이기 위해 오는 것, 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마당만 밟는 것이니 헛된 죄물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헛된 죄물이란 죄물 자체에 무슨 흠이 있어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없이 순종 없이 그저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적인 제사는 내게 필요가 없다는 것,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13절 보면 분향을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분향이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향을 피우는 것인데 오늘날의 기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계속되는 범죄로 더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죄된 상태에서 더럽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돌이킬 회개를 하지 않고 그저 습관에 따라서 형식으로 분향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십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피 가득합니까? 동물 잡습니까? 왜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의미도 모르고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피는 살인 행위를 비롯해서 모든 윤리적 타락을 총망라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면 세상에서 그걸 지금 이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막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세련되고 품위 있게 때마다 절기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도 오늘날에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 되어서 하나님을 곤비하게 해드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예배와 종교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금요철야예배, 구영예배, 새벽예배, 수많은 절기예배. 지금 무슨 주간입니까? 지금 사순절 시작됐죠. 새벽에 사순절 지금 예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 하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하지 않잖아. 하지 않는 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삶의 그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고 그 대신 내가 기도를 하고 그런 과정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사순절 예배는 캐톨릭의 잔재야. 그걸 한국에 들어갔을 때 성도들을 그냥 어떻게 꽉 매이는 그런 걸로다가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신학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 편하게 해? 여러분이 영성도 발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박사학위 받으면 한국에서 무슨 예배 드리는지 알아요? 학위 취득 예배, 신문에 내 박사학위 취득 예배. 뭐가 문제냐? 예배에 진정한 마음을 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것, 이런 거 문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곤비하게 만드는 헛된 종교 행사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해결을 요구하십니다. 16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악업과 악행에서 온전히 돌아서서 선을 행하는 참된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내적으로 가식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런 모습에서 온전히 돌아서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소리가 안 들려 너무. 다시 한번, 마스크 썼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선행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선행을 배우며라는 말은 하기 싫은 걸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훈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이 마음을 원해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왠지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생전 여기 뭔지 한번 털어보지 않으면 이상해요. 남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휴지 하나 이렇게 주는 것도 혹시 나 뭐 표시내는 줄 알고 또 뭐라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고 마음을 담대히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구세군 종 치는데 내가 10불짜리, 5불짜리, 1불짜리에다 갖다 넣으려면 누가 남이 보나 생각하고 괜히 쑥스러워. 왜? 왜 그래요? 왜? 좋은 일 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도 쑥스러워.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데도 왠지 쑥스러워.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성이 선한 것보다는 이 악한 것에 더 익숙한 탓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익숙한 게 아니라 악한 일에 익숙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고 용기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선한 일은 이게 몸에 잘 와 닿지 않아. 그러니까 힘들어. 쑥스럽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지 한 장 건네는 것 쉽습니까? 가장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아직도 내 속에 너무 많은 불필요한 세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의 마음은 단순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아직도 재고 따지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훈련,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훈련,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둘째로 공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공의란 심판이나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분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말씀조차도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원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반감을 갖고 내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뽑아 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 또 어떤 가게 비즈니스 오픈하면 제일 좋아하는 성구 있죠, 여러분. 또 선물도 그걸 해. 시작은 미약하나 이거 갖다 놓잖아. 나중엔 참되게 되리라. 근데 비즈니스 하면서 그걸 기대하는 그 성구는 거기에 쓰는 성구가 전혀 아니거든. 왜 그런 거예요? 좋은 것만 그냥 뺏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비즈니스 뭐 한다고 그런 성구 갖다 붙여주면 안 돼. 교육 못 받은 신자야, 그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구하라. 구하면 주겠다. 그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 그거예요. 십자가 지라고 그러잖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너 십자가 져야 돼. 너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이거 있어. 이건 빼먹어요, 우리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 것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그게 머리에 남아있으면 말씀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경험의 기준에서 변형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적 이 지식은 물론이고 잡다한 세상 것 머리에 많이 담아 놓으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면 좋은데 맨날 테스 형만 듣고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이 노래 부를 거 아니야 지금. 그 우리 속에 들어온 것,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 머리에 담아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통이나 이 통신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너무나 많은 정보들 쏟아져 나옵니다.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더 거리가 많은 문화와 생활 방식이나 이런 모든 형태, 양식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현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정보의 이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게 또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정보, 별의별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면 그냥 나오는 게 없어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거기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힘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그걸 보게 하려면 앞에 그 썸네일이라고 그러잖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썸네일 거기에 나타나는 거 그리고 거기 제목 소제목 달고 그러는 거 봐봐요. 그냥 빨리 눈길이 가게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본질에 가까울 만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찾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에 협착하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길,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적 이런 특징이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너의 고모라 백성아, 고모라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제약, 소굴, 동성애, 온갖 잡다한 그런 악의 소굴 생각나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불의와 제약에 만연한 참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무엇입니까? 셋째로 약자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약자, 즉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언급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핍박을 받는 자와 약자를 대표하는 계층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고려해 볼 때 원래 율법은 근본적으로 사회의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곧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약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물질적인 가난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가난하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 야, 살기 힘들겠구나. 살기 힘들겠구나. 그냥 생존하는 거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 오직 그 생각밖에 없다니까. 무슨 마시고 뭐고 있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실제로 이 사회가 활동한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란 사회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집에도 방문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약자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이 종교인들이 주님을 비판하며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나아졌습니까? 물질, 이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는 약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서름이 어쩌면 더 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농도가 더 깊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서울에서 텔레비를 보고 자라든지 무슨 태극당을 가서 빵을 먹고 그렇게 살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냥 그게 삶이었는데 지금은 부자로 사는 사람들 모습을 다 보잖아,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생활하는 게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화려합니다. 그걸 다 눈으로 보며 살게 되니까 엄청난 자괴감까지 생기는 거예요. 가끔 보면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아주 저질스러운 태도가 뉴스에 등장합니다. 요즘 말로 뭐예요, 그거?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말이 왜 생겨납니까? 여러분, 앞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학대받는 자들이었고 과부였으며 고아였습니다. 고아. 약자였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이 주는 이 긴박한 본성은 그 욕구는 살아남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생존이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가난이 있습니다. 물질의 가난은 단순한 육적 생존 자체가 현실적으로 급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가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난이 우리 인생의 짐이 되어서 어깨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가난.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가난인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난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물질의 가난은 영원한 생명을 지켜낼 수 없는 이 비참한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그런 가난을 통해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죄 많고 무능한 존재를 깨닫는 마음, 그 마음의 가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너네들 가난한 때, 그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인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명에 대한 갈구, 그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걸 그대로 영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목마름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처절한 가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사랑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제약된 습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변론해 보자고 하십니다.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왜 세상을 살아갈 방향을 잃고 죄악 가운데 헤매게 되었는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떠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보자. 내가 왜 너희가 행하는 모든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지,
그걸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이 사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올바른 예배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 비록 이 땅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삶 같지만 그런 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 자신의 선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한 애식적인 선행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소외된 약자들을 돌아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거두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